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는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우리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연불 정토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 대업 왕생 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대업 왕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면서 1시간 내내 대업 왕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이 업을 가진 채, 이 업을 지닌 채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 있다. 이른바 불가사의한 법문이다. 이런 말씀 제가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지장경에 이르기를 업의 힘은 매우 커서 수미산에 맞서 겨룰 수 있고 거대한 바다와 같이 깊어 능히 성스러운 돌을 가로막는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전하여지는 그런 전설 속에 나오는 산인데요.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산.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의 업의 힘은, 이 업보의 힘은 너무 강해서 수미산에 맞서 겨룰 수 있고, 또한 우리 중생들의 업의 힘은 거대한 바다와 같이 깊어서 성스러운 돌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도 수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흔히 질문하기를, 스님 연불을 해도 자꾸 망상이 생겨요. 스님 참선을 해도 자꾸 다리가 아파요. 스님 명상을 하는데 5만 가지 잡념이 다 일어나요. 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싶은데 자꾸 장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업보의 장애죠.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수행을 하면서 장애가 덜 생기고, 전생에 그만큼 닦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수행을 하면서 자꾸 장애가 많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우리나라의 그 최상위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한 수재였던 대학생한테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엉덩이 힘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엉덩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했다. 자기가 뭐 책 한 번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엄청난 천재도 아니고, 그만큼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서 있을 때에도 외우고, 걸어 다닐 때에도 항상 암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왕도가 없습니다. 수행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님, 어떻게 해야 수행이 잘 될까요? 그냥 자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자꾸 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악행은 죄가 없다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악행이 죄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티끌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래 한 줌 한 줌이 모여서 큰 사막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작은 악행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악업들이 모이고 모여서 저 수미산과 같이 큰 업장, 큰 업보가 되는 겁니다. 죽은 뒤에 과보를 받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내가 죽은 뒤에, 이번 생에 내가 나쁜 업을 짓고 난 뒤에 그 나쁜 업을 피했다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다음 생에라도,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라도 내 업을 반드시 받게 된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더없이 가깝지만 가는 길이 서로 다르며 설사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업의 과보를 대신받지 못한다. 부모와 자식지간이 이 인륜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이 인륜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이지만, 이 부모와 자식이 살아생전에는 그토록 가깝게 지냈지만 죽은 뒤에 가는 길은 같다 다르다, 서로 저마다 가는 길이 다르구나. 또한 서로 저마다 만났다 하더라도 각자 지은 업보 따라서 서로의 만남과 헤어짐, 그 속에서 펼쳐지는 현상들이 다 자기 업보대로 다르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더없이 가깝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가 자식의 업보를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님의 업보를 대신할 수 없고 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선업과 공덕을 짓되 공덕 중에서 최고의 공덕이 연불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한번 부를 때 여러분들의 공덕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공덕 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 다닐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앉아 있을 때에도 관세음보살, 누워 있을 때에도 지장보살, 생각마다 항상 불보살님을 연불하면서 내 마음을 닦고 닦아 나아간다면 그것이 이번 생 인간으로 태어난 최상의 공덕이다. 연불 공덕이 가장 뛰어나다고 연불 수행자 모든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불 정토를 닦으시는 불자 여러분, 늘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시든 항상 마지막에 제가 다음 생에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말고 하늘세계 인간 세상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업은 헛되지 않아서,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업은 헛되지 않아서 생사를 반복하여도 끝나지 않는다.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해도 없어지질 않더라. 그리고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재미난 이야기가 옛날 불교설화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에 안세고 스님은 여러 생에 걸쳐 수행하여 안식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옛날에 안식국이라는 나라에 그 안세고라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안세고라는 왕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근데 이 안세고 스님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스님으로 태어나 수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5가지 감관의 즐거움을 버리고 출가 수행하여 숙명통을 얻게 되었다. 5가지 감관의 즐거움. 5가지 감관은 우리 안입이 설신,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몸.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이 5가지로 맛보아지는 모든 감각적인 쾌락, 즐거움을 5가지 감관의 즐거움, 오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귀, 소리로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코, 향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그 다음에 혀, 맛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몸의 촉감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5가지의 감각의 즐거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집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런 쾌락과 그러한 즐거움들을 다 버리고서 머리 깎고 출가 수행하여 숙명통을 얻게 되었다. 숙명통은 자신의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숙명통이 자신의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는 것이 숙명통이라고 했는데요. 이 숙명통도 수행자 따라서 그 힘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바로 과거 전생이나 그 과거의 전생까지 볼 수가 있고, 아라한들은 몇 생이나 몇십 생이나 몇백 생까지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무한에서 무한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저 바닥 밑바닥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저 우주 너머의 시간 이전까지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신통력으로 살펴보니 전생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중국의 낙양에 도착하였다. 왜 안세고 스님이 중국 낙양에 가셨을까요? 내가 과거 전생에 누군가의 목숨을 해친 적이 있었구나. 내가 지었던 나의 빚이기 때문에 이 빚은, 이 숙제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전생에 해쳤던 그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난 그 중국 땅으로 일부러 건너가신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돈 빌려놓고 돈 안 갚으려고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빚쟁이들 피해 다니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세고 스님은 목숨을 빚졌는데, 전생에 사람을 해쳐서 목숨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에 이르렀을 때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갑자기 몹시 화를 내며 한마디 말도 없이 칼을 뽑아서 스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왜 안세고 스님을 보고 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칼을 뽑아서 죽였을까요? 전생의 업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교설화 입장에서 살펴보면 괜히 우리 이유도 없이 떡이라도 하나 더 쥐어주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람은 은혜로 만난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괜히 이유도 없이 밉고 꼬집고 싶고 그냥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싶고 욕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왼수로 만난 사이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업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업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하고 왼수였다고 해서 이번 생에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게 되면 다음 생에 그걸 또 내가 받게 됩니다. 이번 생에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만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왼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무섭죠. 그리고 이번 생에 지긋지긋한 왼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목숨이 위급할 때 나를 구해주는 은혜로 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역사 소설이라든가 무슨 문학 소설 같은 데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왼수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버렸을 때 오히려 나를 구해준 그런 은인으로 나타나는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인연법입니다. 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너와 나 사이는 은혜로 만났는가? 너와 나 사이는 왼수로 만났는가? 너와 나 사이의 빚은 언제 다 갚을 것인가?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가피와 아미타 부처님 자비 아래 빚쟁이들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생에 빚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 이번 생에 빚을 많이 지으신 분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열심히 연부를 하셔서 다음 생에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시고, 아미타 극락세계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걸로 빚이 끝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내가 빚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로서 다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 태어나고 상행, 항상 행보살도, 보살도를 행하겠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전생의 왼수였던, 전생에 자기가 목숨을 빚지었던 그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의 칼 아래 이 스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뒤에 스님은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안식국의 태자로 다시 태어났다. 안식국의 왕자로 다시 태어났다. 자라서 출가 수행하여 다시 머리 깎고 수행하여 숙명통을 얻게 되었고, 전생에 자기의 전생을 꿰뚫어 보는 숙명통을 얻게 되었고, 원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알고는 목숨빚을 갚으려 하였다. 원결, 원한의 맺음, 아직 서로 간에 맺혀있는 원한을 원결이라고 합니다. 야, 얼마나 지독한 원한이길래 스님께서 일부러 전생의 빚쟁이를 찾아가서 그 빚쟁이에게 칼을 맞아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았잖아요. 빚을 갚았는데도 이번 생에 또 태어나셔서 당신의 전생을 꿰뚫어 보시고, 아, 그 사람과 아직 원한이 맺혀 있으니, 맺힌 원한이 아직 남아 있으니 다시 찾아가서 이 빚을 완전히 갚아야 되겠다. 저도 스님이지만 너무 굉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피하고 싶고, 조금만 나에게 나쁜 소리 해도 귀 막고 싶고, 조금만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눈 감고 그냥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들, 본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였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대와 나 사이에 빚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나는 다시 찾아겠노라.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불법의 힘은 너무 오묘해서 도저히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이고, 나도 아직도 수행이 참 멀었다. 나도 앞으로 더 닦으려면 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수행은 얼만큼 진전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했을 때,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들과 원한이 맺힌 사람들을 마음에서 탁 하고 떠나보내게 될 때, 진짜 여러분들은 그때 진정한 마음의 수행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미운 놈 생각나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못된 놈 생각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정말 왼수 같은 놈 생각나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자꾸 그렇게 내 마음을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대요. 아버지한테 매 맞고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서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마음에 자기가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이제 꽃을 맺고 뾰족뾰족한 가시가 돼서 성인이 된 뒤에도 자신을 알게 모르게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근데 불법을 만나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나의 내면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부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연부를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절을 하고 연부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야, 그 사람 그만 용서해 라는 말 쉽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당해보지 않고서 야, 그 사람 이제 용서해라 이런 말 쉽게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어렸을 때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리고 울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힘과 용기와 평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론은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뒤에 스님은 안식국의 태자로 다시 태어났다. 자라서 출가 수행하여 숙명통을 얻게 되었고 원결, 맺힌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알고는 목숨빚을 갚으려 하였다. 와, 정말 이런 자비심을 우리는 언제쯤에 일으킬 수 있을까요? 목숨 빚의 주인이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낙양으로 갔다. 스님은 전생에 자신을 죽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요청했더니 그 사람이 승낙하였다. 전생에는 스님을 죽이더니, 그러니까 전생에는 스님을 보자마자 칼로 죽였잖아요. 보자마자. 현생의 숙박을 허락한 이유는 이미 그 빚을 갚았기 때문이다. 저녁까지 후하게 대접받고 나서 스님이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전에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어느 들판에서 당신이 살해한 스님이 바로 접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년이었을 때 그 스님의 칼로 죽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태어난 안세고 스님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렸을 때 그 일을 알고 있지? 들판에서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을 이 스님이 어떻게 알고 있지?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스님은 필시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놀라 달아나려고 하였다. 놀랐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상 아마 이럴 거예요. 스님이 이 소년 앞에 나타났는데 소년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칼로 스님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막 그런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 스님과 전생에 엄청난 악업이 있어서 스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솟아서 칼로 죽였다. 이런 걸 전생을 모르잖아요. 그냥 정신을 차려봤더니 내가 이런 짓을 왜 했지? 그러니까 아마 그 스님을 땅에 묻었거나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거는 평생 나만의 비밀이다. 아마 스토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십 년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든 노인이 되었을 때 다시 스님으로 태어난 이 안세고 스님이 나를 모르겠습니까? 몇 해 전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때 들판에서 어느 스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귀신이 나 잡으러 왔나 보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놀라서 달아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겠죠.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진정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살해된 뒤에 홀령이 다시 안식국에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숙명통을 얻고 전생을 다 꿰뚫어 본 뒤에 이번에 낙양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다른 사람 때문에 죽게 될 목숨빚이 남아 있습니다. 숙세의 목숨빚을 갚아야 하니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유언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목숨빚이 있으니 과실로 사람을 죽인 죄는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 관청에 청해 주세요. 스님은 부탁을 마치고 각자 편안히 잠을 자고 나서 다음 날 함께 이웃마을에 갔다. 스님이 앞에 가고 그 사람은 뒤를 따랐다. 스님 앞에 어떤 시골 사람이 땔감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땔감이 우르르 떨어지더니 뒤따르던 스님의 머리를 치게 되어 그 즉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땔감이 우르르 쏟아져서 스님이 머리를 쳐가지고 목숨을 잃게 된 거죠. 땔감을 지고 가던 시골 사람이 관청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 스님과 함께 가던 낙양 사람이 관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스님의 유언을 전달하였다. 스님이 전생에 진 목숨빚이 남아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시골 사람의 죄를 다스리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관청에서는 그 말을 듣고 인과가 어둡지 않으며 인과업보가 어둡지 않으며 목숨빚은 피하기 어려움을 믿게 되었다. 결국 시골 사람은 과실로 스님을 죽인 죄를 사면받았다. 그리고 스님의 영혼은 다시 안식국의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 수행하였는데 안세고 스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스님으로 태어나시고 빚을 갚으시고 또 안식구 태자로 또 다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러한 빚을 다 갚은 뒤에 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고 이런 일이 3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3생. 그래서 안세고 스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제 또 다른 책 불교설화에 보면 내용이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편집 버전이 있잖아요, 버전. 그래서 불교설화도 여러 버전이 좀 있거든요. 마치 신데렐라가 각 나라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버전이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요 안세고 스님 내용 이야기도 조금 버전, 편집본이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문자로 표기돼서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안세고 스님과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과거 전생을 꿰뚫었던 안세고 스님은 3생을 통해서 이 빚진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빚을 갚게 되었다라는 교훈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안세고 스님과 같이 2번이나 출가 수행하여 고승이 되어 숙명통을 얻었어도 자신의 수급은 바꾸지 못하였다. 이렇게 업장 소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내 업장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뭐 부처님께 절 몇 번 해서 내 업장이 다 소멸할 수가 없고요. 금강경 몇 번 독송하고 법화경 몇 번 사경했다고 내 업이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불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딱 정해진 업은 내가 받아야 될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정해진 업은 면하기 어렵지만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안세고 스님처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그 업을 내 스스로 내 업보를 스스로 내가 그 빚을 갚음으로써 내 업장을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업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도 무서운 게 바로 이 업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안세고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 안세고 스님처럼 이렇게 몇 생 동안 스님으로 태어나셔서 닦으시고 숙명통까지 얻으시고 이렇게 마음 수행이 깊으신 스님께서도 당신의 수겁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으셨는데 어설프게 수행해서 내가 지은 악업을 언제 다 소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업보의 무서움에 대한 준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보라는 게 무서운데 염불 법문은 악업을 지닌 채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안세고 스님이 열심히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셨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당신이 전생에 빚을 지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혹은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지 않고 바로 이 극락세계에서 업보를 가진 채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빚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이 사바세계로 태어나서 그때 빚지었던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로서 자신의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업을 지닌 채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니 참으로 뛰어난 수행법이 아닌가. 염불 법문에서 대업 왕생을 불가사의한 것이라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다. 그러니까 대업 왕생, 이 업장을 가지고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불가사의하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나가세나경 혹은 밀란다 왕문경이라고도 불리우는 나가세나 존자경, 밀란다 왕문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국왕이 이 국왕은 그리스의 왕입니다. 밀란다 왕문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리스 국왕이 나가세나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스의 왕이었던 밀란다 왕이 질문하는 경이다 해서 밀란다 왕문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옛날에 어떤 국왕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말하였다. 염불하는 사람은 악업을 지닌 채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사람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악업을 지닌 채로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가세나 스님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큰 돌을 물에 놓으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큰 돌을 물에다 던지면 빠져요? 안 빠져요? 당연히 물속에 퐁당하고 빠지죠. 빠집니다.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큰 돌을 물에다 던졌는데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큰 돌을 큰 배 위에 싣는다면, 그 돌을 물에다 던지면 뽀로로 하고 풍덩하면서 물속에 가라앉지만 큰 배 위에다, 나무로 만든 큰 배 위에다 돌을 던지면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 그렇죠. 돌이 가라앉지 않고 배 위에 그대로 있겠죠. 물속에 빠지지가 않겠죠. 만약 큰 돌을 큰 배 위에 싣는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왕이 깨닫고 말하기를 있습니다. 돌이 물에 빠지지 않고 배 위에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업을 지은 중생이 타락하는 것은 마치 큰 돌을 물에 놓으면 반드시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물속에 놓으면 물속으로 돌이 뽀로로 하고 풍덩하고 빠지는 것 같이 악업을 지은 중생이 저 지옥에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피를 발언하면서 염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큰 원력으로 영접을 받아 왕생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배를 타기 때문에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배를 타기 때문에 악업이 있어도 완생할 수 있습니다. 악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왕생할 수 있냐? 그것은 마치 큰 돌이라도 배에 실으면 돌이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돌을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듯이 악업이 많은 중생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배에 타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지 않고 지옥이라는 육도윤회라는 물속에 빠지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배에 타서 저 극락세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멋들어지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도제 할 때 제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그 위패랑 사진을 그 이렇게 거북선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그 거북선이 아니라 용이거든요. 용의 머리로 만들어 놓은 배에다가 뭐 위패랑 이렇게 사진이랑 옷가지랑 이렇게 모셔놓고 들고 이렇게 소대가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야용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같이 악업 많은 중생들이여, 불보살님 제발 원력, 자비와 가피가 담긴 원력의 배로서 그 배에 우리 업장 많은 중생들을 태우시고 부디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우리가 구제받는 것이다.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업장 많은 중생들이 언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악업이 많다 하더라도, 업장이 두껍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서, 그 광명의 힘으로써 우리가 구제받고 제도받고 아미타 부처님 원력의 배에 타서 이 육도윤회라는 바다를 건너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우리가 업을 두르고, 업을 두르고 성불학교에 왕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참고해 보며 고민해 보며 저절로 의심이 끊어지고 바른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밀란다 왕문경하고 나가세나 존자경 또 다른 버전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극락세계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밀란다 왕문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맞아요. 악업이 있는데 뭐 어떻게 염불을 하면 지옥에 안 떨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염불을 한 그 공덕이 마치 돌을 배 위에다 던진 것 같아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비유는 비슷한데, 다른 책에 보면 극락왕생, 극락이란 표현이 안 나오고 천상이란 표현이 나와요. 대신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까? 라는 표현이나, 어떻게 악업을 많이 지었는데 부처님을 염불하면 지옥에 안 떨어집니까? 라는 그런 버전으로 또 이렇게 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공부하기가 복잡해요. 책마다 조금 편집본들이 조금씩 달라서 내용이나 구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면서 읽어보신다면 왜 내가 본 책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아니에요. 내가 본 책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은 다른 책, 다른 편집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볼수록 내 거만 옳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 책에서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해서 그분께 가서 여쭤보면
다른 책 다른 버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라는 걸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란다 왕문경을 보면 극락왕생이란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바이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마치 돌을 물에다 던지면 물속에 돌이 빠지는 건 당연하듯이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 우리가 나쁜 업을 지으면 악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배 위에다 돌을 던지면 물속에 빠지지 않듯이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비록 악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절한 염불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배 위에 우리가 무사히 타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업왕생, 업을 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염불하시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발원하시는 불자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